제가 순서들을 다 빼고 원래 예배 시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야 이제 내가 얘기할 시간이 오늘은 조금 많이 있겠다 앞에 시간을 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이 아빠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해졌어요. 네. 아니 안 길어 그렇게 길지 않아. 아무래도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아니 얘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금 앞에 다 빼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진짜 말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지금도 길어지고 있지만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자꾸 이러면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해가지고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계선 성격 장애.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명이에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내 심리 상태가 신경과민과 정신질환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가 경계선 이제 그 성격 장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 정도가 좀 증상이 심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처럼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이 오고 두려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화가 나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이게 문제가 이제 일으킬 때도 있고 그리고 자꾸 의존적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에 큰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생겨나서 심지어는 이제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죽고 싶은 자살의 충동도 느끼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다 경미하지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자기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웃과도 잘 지내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웃과 못 지내는 사람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경계선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엊그제죠. 서울의 유명한 유튜버가 부산에 내려왔다가 호텔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를 했어요. 이분이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회의 소용돌이에서 살면서 그 마음의 번뇌와 그리고 자기 짐의 그 삶의 짐의 무게와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들려오는 그 소리들 자기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분이 삶을 포기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힘들고 번뇌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에게 다 맡겨주시면서 그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해해 주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 보면은 그 오리 엄마가 알들을 이렇게 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커다란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는 내가 낳은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아이를 부화를 했는데 태어났어요. 오리들이 또록 태어났는데 얘는 미운 오리죠. 미운 오리는 이상하게 소리도 다르고 다른 오리보다도 크고 뭐 색깔도 다르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났으니까 그렇게 다시 데리고 다니는데 형제 오리들에게 조리돌림이라 그러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커? 너는 왜 소리가 이래? 너는 왜 걷는 게 이래? 그래서 자기들 노는데 끼워주지 않고 계속 조리돌림만 당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형제들에게 야 형제들끼리 왜 그러니? 그런데 엄마도 보니까 얘가 달라. 얘는 하는 행동이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도 자꾸만 얘한테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집을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좋은 할머니가 야, 나하고 살자.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집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인자한 아저씨가 나하고 살자.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데 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그는 그냥 희망 없이 외로움에 움츠리면서 삶을 사는데, 너 왜 여기 있니? 너 백조야. 그래서 물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지금 오리처럼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백조였구나. 그래서 그는 큰 날개를 펴고요, 기지개를 다 한 다음에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그 동화예요. 자기를 찾은 거죠. 자기 정체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찾아서 행복한 삶을 회복을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은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하면 이 사람은 세무직 공무원이에요. 세무직 공무원.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사람은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말도 안 섞고 식사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심당원들, 지금도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이 열심당원들에게 죽음의 위기, 암살의 위기까지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시대에는 로마라고 한 나라가 세상을 다 지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임명을 받아서 그냥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고, 출입하는, 우리 고속도로 다닐 때 세를 내는 것처럼 그때 출입세를 걷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부패와 부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는 매국노라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의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합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족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로마의 하수인이다, 민족의 반역자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인간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이 세리들에게 친구가 돼 주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9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멸을 받는 세리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으뜸이 되는 장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또 부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야, 이 사람 출세했다, 야, 이 사람 부자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동족들을 착취했으면은 부자냐, 그걸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또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8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그거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내가 내놓을게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들 중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줄게요. 이 말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놓고 내가 뺏어서 배를 불렀는데 그것을 내가 4배나 갚아주겠다는 것은 내 재산 다 포기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뭔가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충격을 받아서 정신줄을 놨든지 아니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결심을 한 거겠죠. 이런 고백이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000년도 더 한참 3000년도 더 이전의 사람인데 근데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삭개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발견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험을 당하고 외롭고 멸시받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자구나.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나니까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과거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당신도 지금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런 인생의 새로운 변화, 이런 구원이 가능하다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시작이에요. 이 삭개오 얘기의 그 이야기 앞에 3절에 그 얘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얘기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신 분,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23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후에 2023년이라는 말이에요. 기원 전은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BC라고 하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AD라고 하는 것은 안노 도멘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영화가 라틴어인데 안노 도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기원을 가르신 분이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와서 종이 되셔서 수건을 들으시고 섬겼던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원수를 이웃으로 삼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꿔놓으신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얘기해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지?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중에 한번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누구지? 그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러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장애가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선 자기 핸디캡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는 아담했던 사람 같은데 키가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가 그 장애를 어떻게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4절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에 그 무화과 나무, 흔히 뽕나무라 그러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지금도 그 뽕나무가 있어요. 저게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나무가 지금도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 웃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야, 삭개오 봐라, 삭개오 봐라. 저거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아마 킥킥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그 부자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했다면 나는 나무에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무에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고 아이 오늘은 예수 보기 틀렸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 영원한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분들이 자꾸만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아주 유명한 옛날 고전이 있거든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소설인데 그 결혼을 앞둔 부자의 그 귀족의 청년하고 아름다운 평범한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이어가요. 그런데 그 부자의 오만함과 그 평범한 여성의 편견이 자꾸만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자꾸 무르익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의 그 오만함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오만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르칠 뻔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루는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수가라는 마을에 갔어요. 우리나라가 남부, 중부, 북부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에도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남부는 유대라고 그러고 중부는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북부는 대체로 갈릴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 마을에 가서 운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성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 사람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도 지방색이 심했어요. 지방색이 아주 강했어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고 유대 사람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나는 너한테 생명의 물을 줬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 뭐 요시 잘 믿는다 그러면서 저거 노는 걸 좀 봐라.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엉망이에요. 사람들에게 별로 사랑도 못 받고 비판적인 표적이 되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말, 메시지는 버리지 말라. 그 어리석음 하지 말라. 그 왜 그러냐면 그 메시지 안에 너희 속에 너희의 구원의 길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행동은 따르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 너희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일 수 있다. 교회 나가기만 하면 끝이야.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종손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냐.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제 딸이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연구 과제를 주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월요일까지 연구 과제를 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은 저 진주에 있었는데 김해와가 교회를 가면은 연구 과제를 못 하니까 실장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교수가 못 됐어요. 그분은 교수 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었어. 친구, 나는 예수 믿을, 나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리고 그 연구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해를 극복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삭개오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방해를 극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삭개오의 얘기가 보니까요, 그 5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할게 말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 제가 독감 예방주사 맞을 한 요때쯤이에요. 요때쯤에 소아과를 갔어요. 제가 아는 소아과 의사가 계셔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힘들 때 가서 예방주사라도 맞으면 좀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 소아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뭐 독감 때문에 주사 맞으러 온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앙 저기서도 앙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준이야, 준이 어디 있니? 준이야.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제 이름이 김준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준이야, 준이 어디 있니? 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갔는데, 제 아내는 그 지 이름이 아니니까 못 들었겠죠. 저는 제 이름이니까 네, 준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뵙고 나왔더니 또 계속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가 준이야 밥 먹어, 준이야 그만 놀고 들어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내 이름 불러줍니까? 아파트에 사신 분은 저를요 1405호 아저씨, 저를 제 신분을 아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저를 김 목사, 제 친지들도요 저를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숙모님들도 저를 준이야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김 목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내 인격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그럴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 이름표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속속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가 소문대로 듣던 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그래서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자기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그래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즐겁게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예수께서 뭐라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삭개오는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억누르고 있었던 삶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생각, 자기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압박과 부정과 부패로 재산을 모아놨다는 그런 모든 여론들,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가 동족을 착취하면서까지 아둥바둥 모았던 그 재산까지도 내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도요 삭개오 같은 경험을 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샘물을 나한테 줘서 이곳에 내가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사람은 물을 길러오는 것이 삶의 고통이었어요. 그냥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은데 그래도 살아야지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물을 길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오참을 다 즐기는 그때는 문화가 다 오참을 즐기는 나라거든요. 다 오참을 누리는 그때에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 남편 데려와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떨결에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행복을 누려보려고 내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선지자인가? 예수님과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거기서 거꾸러져요. 그러면서 편견을 깨트립니다.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에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잊어버렸던 자아를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잃었던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잊고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나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아십니까? 40대 후반 50대 분들은 미국의 가수인데 반응을 해주면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하고 안 하면 넘어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옛날엔 LP판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가사가 뭐냐, 고귀하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녹초가 됐습니다. 폭풍을 지나고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나를 이끄소서. 고귀하신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소서. 2절은 이렇게 해요. 내 길이 엉망진창일 때도 고귀하신 주님, 가까이 있어 주소서. 내 생명이 거의 사라질 때도 내 울음소리 들어주시고 내 외침을 들어주소서. 내 손 놓지 마시고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귀하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소서. 이런 노래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안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앞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노래거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이런 노래 아까 우리 불러봤으니까 리듬을 아실 것 같아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부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인생이 나올까요? 반주. 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아 날 인도하소서.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불러보십시다. 성탄의 곡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노랫말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와요. 마음의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위로가 와요.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이 와요. 누군가가 나를 꼭 붙잡아 주는 것 같고 다시 살 용기가 생겨나요.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꿈꿔집니다. 근데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저도 여러분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야,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운 좋게 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의도적으로 가신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방까지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오는 시간을 맞춰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미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인생의 고뇌를 아시고 그의 삶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의 인생의 변화의 갈망을 아시고 그가 사는 도시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한숨을 아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눈총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 이름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 보시나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억압들과 고통과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길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의 유혹에 끌려서 잃어버린 당신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도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잔치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주변 지인이 또 초청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왔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난 친구가 없어서 내가 시티즌의 단원이 된 게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친구 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주변에 없는데 안 믿는 친구를 내가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귀한 친구들을 초청할게요. 그래서 단장님도 오셨어요. 그 임원들이 오셨어요. 제가 한 통 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못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다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를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지금 내 곁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네 마음을 좀 열어다오. 네 인생을 내게 좀 맡겨다오. 너의 집을 좀 열어다오.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서 함께 살자. 그럼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날이 영생의 날이라고, 오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이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편견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짐들, 내 삶의 아픔들, 두려움들, 그 절망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모든 유혹 뿌리칠 수 있고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